안녕하십니까. 8월 1일에는 어떤 말씀으로 오늘은 아들 낳는 법, 요 기상특강 세 번째 시간 3000% 좀 나갔지만은 기상특강 세 번째 시간 아들 낳는 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도실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난 건 아니고 난자 깠어요. 어제 난자라는 것은 정말 난자 완스가 아니라 정말 나를 샜다. 그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 나를 새뿌렸네요. 그리고 제가 박수를 쳤죠. 일단 아들 낳는 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의술을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신비함은 있죠. 믿음이 있어야만 또 효력이 있어요. 자, 이게 왜 3000% 이렇게 아들을, 그러니까 이제 의술로서 아들을 낳게 해드리는 뭐 그런 전술이나 비법은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그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대체로 그 처음에는 저의 사견으로 그 남자와 여자의 결혼 속에서 그 전 때에 하나님께 좀 이렇게 섭섭하게 해드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을 이렇게 낳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도 딸이지만은 딸들이 좀 싫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서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에게 모든 가문의 죄가 다 왔죠. 제가 장녀인데 저에게 모든 가정과 가문의 모든 죄가 제가 다 받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들이잖아요. 걔는 참 평화돼요.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첫 딸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여자가 희생양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범사에 주시면 아멘 감사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뭔가 이렇게 좀 섭섭하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약간 냉랭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딸이 있는 분들한테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공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든지 죄송해요. 교수님을 보니까는 교수님들의 자녀가 딸들이 많으니까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시간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고 그래서 딸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제 주변에 있는 그 목사님들 또 목사님들 동생을 봐도 다 딸들이야.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있나 그러면 이제 좀 약간 풍성한 사람, 정이 좀 많은 사람, 그런 분들은 좀 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먼저는 좀 이렇게 풍성함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하여튼 딸만 있으신 분들이 좀 독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가족을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해. 계속 하나님께서 교수님 중에 딸이 있는 사람을 계속 지금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인정사정 안 봐주고 그냥 공부만 하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딸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 지혜로운 딸도 있죠.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도 딸이고 슬로보아스의 딸 뭐 이렇게 있지만은 제가 받은 이 영감은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분명히 끄떡끄떡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광선이 평 안 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럼 이제 교수님들이 섭섭하죠. 딸들이 좀 들을 때 기분 나쁘죠.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나. 바로 기도를 많이 하고 아들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을 바짝바짝 이렇게 오르셨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정말 소중한 아들을 낳고 싶다. 좀 이렇게 그냥 너희끼리 사랑해서 태어나는 그런 인생보다는 기도를 좀 많이 해서 태어난 뭐 아들과 딸을 원한다. 전 개인적으로 미스 코리아를 얻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미스 코리아를 낳고 싶다 그 말을
그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생긴 그 자체가 속된 표현으로는 현찰인데 그거보다는 그냥 좀 아름다운 딸을 낳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저희 친척들이 그런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요. 저더러 이제 신데렐라 같다. 신데렐라라고 부르고 미스코리아 같다. 그렇게 많이 불러가지고 그게 아마 좀 이렇게 그냥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면 골격부터 보는 것입니다. 미스코리아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그것도 이제 사견이고 다 접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해야지 큰일 납니다. 외적인 걸로 가면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하면 낳을 수 있는가. 뭐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고. 그거는 모든 사람 다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걸. 왜 딸이 있는가. 그죠? 왜 딸을 낳았을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섭섭한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약간 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에 냉랭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딸은 좀 섭섭하잖아요. 근데 저와 같은 딸은 괜찮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여자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딸은 또 가문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도 같아요. 응? 그래서 아들한테는 이렇게 가문의 죄를 전가시키지 않는 것 같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니까 여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그러나 또 가족들에게 또 아들이 없다.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물론 감사함으로써 넘어갈 수 있지만 또 그 정도의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죠? 라고 질문해야 되겠죠. 이것이 1번의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그럼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죠. 요즘에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데 신림동에 아주 미남 강사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주님께 질문한대요. 가끔씩 사람들의 이렇게 그 생각을 읽을 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참 별거를 다 주님께 질문하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픽 웃었습니다. 뭐 다른 전략 같은 거는 저번에 영감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직통으로 하려니까 네 번째 방법은 소를 한 마리 드리는 거죠. 뭐 소를 한 마리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경 속에 어떤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기억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요. 소를 한 마리 바치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 한나의 그 바침도 있고, 그렇죠? 한나의 서운함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아들이 없다 그러면 소를 한 마리 안 바쳤군. 소를 한 마리 안 바쳤구나 이렇게 주님께 한 번 열심을 안 냈구나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럼 또 가정에 보면은 또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생산하는 또 가족의 가문이 또 있더라고요. 또 어떤 가문은 또 쌍둥이도 있어. 그래서 나는 내 옛날에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설교로 작성하는데 예화로다가 네 쌍둥이를 갖다 집어넣지 뭡니까? 네 쌍둥이. 그래서 쌍둥이를 낳으면 참 좋겠구나 싶은데 새 쌍둥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름을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쁨 기도 감사로 해가지고 삼위일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볼까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서 분명히 음성을 주시잖아요.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다. 아들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응?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역시 쉬지 않고 기도입니다.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 뭐.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 그 김원철 목사님이라고 541 기도원의 기도원 원장님 하시면서 이번에 광명교회에 이렇게 심우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잉태했나?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을 했을 거야, 마리아랑,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지, 아들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한 간절함으로, 또 주님의 전께 기도 부탁드리고 또 중보기도 내고 그렇게 글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좀 쉬운데 말씀을 드리다 보면 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인위적인 노력 하나님께 정성을 좀 덜 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 제가 또 우리 협성의 금메달 목사님 계신데 아들이 없어. 근데 사모님이 너무너무 체구가 왜소해가지고 아이를 낳기도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체구인데, 제가 또 은혜를 받고 나서 스승님이지만 나이는 동갑이더라고요. 그분은 교수님 되시고 나는 그냥 계속 이렇게. 근데 또 부흥사를 딱 이렇게 마치고 나서는 또 축복을 드리겠다고 한번 폼을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그래서 참 우리 동생은 아들만 3명 아들만 3명 성령 충만한 따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나중에 결혼을. 그쵸?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 좀 회개하셔야 되겠죠. 조상의 죄가 있잖아요. 조상의 죄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런 것은 또 대신 인공호흡으로 회개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들을 주시겠어요, 주님? 주님하고 상담하세요. 주님하고 병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까. 물론 그것도 인적으로 필요하긴 필요하지. 해볼 건 다 해봐야 돼. 그래서 오늘 주님한테 상담을 한다. 주님 어떻게 하면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도 친구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난 사실 있잖아, 너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느껴주려고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며칠을 금식해라 막 그런 응답도 있고, 또 단을 쌓아라 그러면 이제 주님께 좀 정성을 보여라 그럴 때도 있고, 네 은혜가 족하다 뭐 그럴 때도 있어요. 아니면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이제 그냥 더 이상은 낳지 말아라 뭐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입양은 어떻습니까?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없다. 주님 안에 불가능은 없다. 없다라는 표현은 좀 틀렸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또 하나님을 많이 닮은, 주님을 많이 닮은 아들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송해요. 폼을 잡아서 죄송합니다, 교수님들.